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으로소이다 하거늘. 10절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들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방인에게 주신 떡, 이방인들에게 주는 떡,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유대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과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또 다른 기적으로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에게 먹이시고 가르쳤다라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의 무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개는 이방인들을 비유하였고 이 떡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신다면서 천국 잔치의 떡을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 그리고 이방 광야에 풍성한 식탁, 즉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광주리와 그리고 온 민족에 전파되어질 복음을 상징하는 7광주리를 남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예표하셨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온 열방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 온 열방에 퍼져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예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00명의 이방인들과 왜 만나셨을까요?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면서 단지 교제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교제는 만남을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 즉 삶을 나누고 진짜 이유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4,000명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대명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져 올해에는 꼭 이 본당 안에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요,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전도자의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표적이 아닌 은혜. 표적이 아닌 은혜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달마 누다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합니까? 힐난, 즉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탄식하시는데 이유는 이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방 무리들은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표적의 떡으로 배를 채웠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더 색다른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시며 배에 올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처음부터요, 안 믿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준들 더 색다른 표적을 또 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주실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표적,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만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만 달라고 기도하고 혹여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드리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질병이어와 같은 기적, 즉 표적을 나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예배를 통해서 표적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제목만 읽겠습니다. 네 번째하고 세 번째는 굶어가며 말씀에 집중. 2절 말씀인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를 줄이면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 복음에 집중합니다. 2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이 4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대명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그리고 가정복음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여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적만을 구하는 기도, 예배가 아닌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